요나단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입니다. 참고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만약 사울이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죽어 사울에 의해서 처형됐다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었어요. 저는 이 요나단님께서 왕이 되었어도 참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은 대단한 거였어요. 먼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당시 군대의 모습을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세는 거.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음.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6절로 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어마무시한 군대를 보고 위급함을 느꼈어요. 그게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갓지파 길르앗 땅으로 막 도망갔어요. 사울은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떨고 있냐? 서로 떨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떨면서라도 사울을 따르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의 수는 겨우 600명 가량이었다고 13장 15절 중반절 이후에 말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600명. 저쪽은 셀 수 없이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여기는 세면 금방 끝나. 더욱이 6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뭘 가져갔는지는 아시죠? 돌멩이. 사실 그 당시 사울 요나단에게는 칼과 창이 있어서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때 현실이었어요.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나마 600명 남아있는 그 군사들에게는요, 칼과 창이 없어요. 군사력만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일어난 뉴스를 제가 아직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선포됐어요.
그 이스라엘 총리가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높은 담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병들이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담을 못 넘어와요. 넘어오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나올 때 검사하고 들어갈 때 검사하고. 근데 이제 그 하마스 자치기구에서 미사일 막 이런 걸 쐈나 봐요. 뭐 5,000발을 쐈느니 뭐 3,000발을 더 쐈느니. 근데 이제 어제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제는 유대인들 안식일. 안식하는 날 포를 쏴버렸어요. 무방비. 물론 그들은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자기들 안식일 딱 끝나고 유대인들 안식일 시작할 때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식일 지키다가. 그게 이제 지금은 안식일이 끝났을 테니까 이제 반격을 하겠죠.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드디어 저 중동에서 지금 일단은 터졌어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EU들이 하마스를 규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여기까지 제가 봤는데 오늘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에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중앙이고 중국은 자기들이 중국이고 중앙이고 다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세상 중심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그 중심에 총리가 이건 테러가 아니고 이건 전쟁이라고 총리가 선언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지금 블레셋 지역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날 거기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중무장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건데 이스라엘은 군사가 600명만 남았어요. 그 600명도 칼과 창이 즉 철이 없어요. 철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나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보여주는 믿음과 행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경이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으로 먼저 여러분 요나단이 보인 믿음에 대한 말씀이 1절에 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참고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더욱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환경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는 것은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해요. 4절로 5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요, 한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침투하기 위하여 통과하던 길목 양편에는 거대한 기둥처럼 생긴 바위가 치솟아 있었다.
북쪽에서 치솟아 올라서 믹마스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게발을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스라는 말은요, 빛나는 바위, 미끄러운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깎아지른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해가 딱 비치면 그 바위에 빛이 딱 반사가 될 정도로 빛나는 바위이고, 미끄러운 바위가 보세스라는 뜻이에요. 세네라는 바위 이름은요, 가시나무와 같은 바위예요. 바위가 뾰족뾰족 나 있는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깎아지른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보세스예요. 이게 이제 미끄러운 바위고, 빛이 딱 비치면 빛을 이렇게 발하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빛나는 바위이고, 이쪽이 세네인데요, 이 바위는 뾰족뾰족 이렇게 나 있어요.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뾰족뾰족.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이러한 말을 무엇에 근거해서 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해서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가정을 얘기해서 의심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내용은요, 가정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길목에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말하였다. 자, 저 건너편의 전초부대를 향하여 돌진해보자.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 너와 나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은,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이 두 명이든 바다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든 그게 문제가 안 돼. 그게 문제가 안 돼. 성도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모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이 말이 어쩌면 무모하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철병거로 무장해 있고요, 그들은 병거로 무장해 있고요, 그들은 마병으로 무장해 있고요, 그들의 군사수는요, 세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 곳을 향해서 두 명이 간다고요? 얼마나 무모한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모하게 들린 말들이었어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있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지금 여호와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 태양아 그러니까 우리 유충근 집사님 아들이 생각이 나네. 태양아, 너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아니 여러분, 태양이 뭐 듣나요? 태양이 여호수아의 말을 뭐 알아듣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태양은 못 알아들어도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마 이때
태양만 머무르라고 그러고 달이 머무르라 안 했으면은 어쩌면 달하고 태양하고 나란히 딱 만났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어찌 무모하지 않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태양 보고 멈추라고 그러고 달 보고 너도 멈추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은요, 정말 무모하게 들려요. 정말 무모하게 들려요.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말이 무모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실제 요나단은요, 이러한 믿음을 더하는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중함을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2절에 요나단이 그 부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즉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과 부관을 향해서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갈게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여기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보고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우리 보고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럼 우리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야, 너희들 우리에게 올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말을 지금 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우리에게로 올라와, 요 말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은 무지하게 무모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요, 신중하게 행동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이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란 말이에요. 무모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모하게 들리는 이 믿음이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신중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 유명한 기드온 사건도, 기드온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양털 뭉치 놓고 이 주변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엔 여기에만, 그래도 가면서 보리떡덩이 꿈 그들 하는 말을 듣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신중함의 믿음, 신중함의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모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행동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라는 중간에 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에도
믿음에 의한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믿음에 의한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저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요나단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들의 어떤 영웅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의 첫 접전에서 좁은 지역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쳐 죽였는데 겨우 600평쯤 되는 들판에서 20명이나 죽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요나단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엄청난 공포감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 안에 있던 군인들이나 들판에서 보셨던 군인들이나 모두 무서워서 떨었고 심지어는 약탈하러 나갔던 특공대원들도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운 공포에 빠뜨리셨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즉,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요나단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무모함처럼 들릴 수 있어. 그래도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무기든 사람 하나,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족을 달지 않아요. 앞서 행하십시오. 제가 요나단님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함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함께. 제가 지난번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함소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때 드리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소가 말이죠. 암소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 한 마리만 해도 되는데 한 마리만 해도. 근데 왜 2마리를 했을까? 2마리가 가다가요, 뜻이 안 맞으면은요, 한 마리는 벳세메스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새끼 있는 에그론으로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2마리가 만약에 뜻이 안 맞아 봤어요. 한 마리면 그냥 2마리는요 반드시 뜻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었던 이 소년이 마음을 다 맞춘 거예요. 마음을. 믿음의 역사에는요 함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러한 믿음에 의한 신중함 속에서 행동하는 것에도 분명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니 분명히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나도 당신의 믿음과 함께합니다. 무모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함께할게요 이러면서 나아갔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보세스 세네라는 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세네 쪽에 이스라엘 군대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있다면, 이쪽 보세스 쪽으로 저 위에 지금 블레셋 전초부대가 있는데, 여기로 가려면은요, 여기 세네에서 그 뾰족뾰족한 바위를 비집고 뚫고 내려와서 깎아지른 듯한 미끄러운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보세스와 세네를 믿음의 사람 앞에 딱 두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안 되겠네. 저렇게 뾰족뾰족한 바위 어떻게 내려가? 저렇게 미끄러운 바위 어떻게 올라가? 못하지. 그러나 요나단과 그 무기를 둔 소년은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다 해결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앞에 보세스가 있고 앞에 세네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되는 과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신중함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과 행함입니다. 요나단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신중함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3, 4분 통성기도합니다. 주여